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시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참 오랫동안 코로나가 지속됩니다.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주님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리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본문에서 주제를 가져왔어요. 세계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군이 독일군에게 전쟁에 참패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한 부대가 전멸을 했어요. 몇몇 패잔병들이 모두 도망으로 숲으로 도망을 쳤는데 그 중에 부수 장군도 함께 동굴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장군은 전쟁에 참패한 것이 수치스러워서 칼을 뽑아 자기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때 동굴 어귀에 거미 한 마리가 내려오더니 거미줄을 치는 거라. 근데 그 바람이 밖에 심하게 불어서 이제 그 거미가 줄을 치면 날아가고 줄을 치면 날아가고 줄을 치면 날아가요. 여러분 이제 거미집 아시죠? 이렇게 참 묘하게 바둑판처럼 이 공중에 만들잖아요. 6번을 시도했는데 바람에 6번 다 날아갔어요. 근데 그래도 이 거미는 포기하지 않고 7번째 다시 거미줄을 쳐서 성공하는 걸 봤습니다. 이걸 끝까지 지켜보던 부수장군은 야, 나는 전쟁에 한 번 패하고 이렇게 자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저 개미는 6번 실패하고 7번 만에 성공하는구나. 그렇지, 내가 이제 패전병들을 다시 모아 전쟁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는 인내와 끈기에 대한 철학을 깨닫고 다시 군사를 모아 전쟁을 하여 적군과 이겼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아들을 얻기까지 25년간 걸려요. 참 대단한 인내이지요. 마침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40살에 결혼을 해서 60살이 되도록 20년간 기다려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불평했다는 말이 없어요. 해서 그는 아들을 낳습니다.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야곱은 또 에서의 낯을 피하여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을 살아요. 야, 참 인내와 끈기죠. 오랫동안 인내했어요. 머슴살이 얼마나 고달팠는지 몰라요. 그가 그 고달픔을 다 이야기했어요. 긴 세월을 기다린 끝에 12명의 아들, 1명의 딸, 수많은 종, 엄청난 가축. 야, 그래서 당대에 거부가 되어서 고향 땅으로 금의 환향을 하게 됩니다. 모두 인내 기다린 사람들이죠. 노아는 120년 기다려서 방주를 짓고 그 홍수의 구원을 받습니다. 놀랍죠? 기다림은 이렇게 아주 중요한 덕목이고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필수 불가결의 요소입니다. 오늘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연말을 이제 맞이하면서 새해를 기다리면서 어떤 사람,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또 이 코로나19라는 참 전대미문의 환란을 만나면서 우리는 어떤 인내와 기다림 속에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조명하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길이 참는 것은 믿음입니다.
7절로 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여기 길이 참아 나오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느니 너희도 길이 참고 여기도 길이 참으라 그러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여기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나왔죠.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사도 야고보는 이미 순교했죠. 초대교회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서 교회에 막 침투해가지고 오늘 우리 신천지 들어오듯이, 그래서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초대교회 이단들 중에 첫 번째가 영지주의입니다. 물질과 육체를 죄악시하고 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단. 그러니까 영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라, 육적인 건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 이단이죠. 마르시온주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육신적 존재를 부정하고 영적인 존재만을 인정하면서 소위 가연설. 그리고 영적으로 오신 분은 누구냐? 그거 이제 우리가 한국으로 말하면 헛개비 같은 것이다, 뭐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은 인정하지 않고 신약 성경도 누가복음과 바울서신 중에 몇 권만을 성경으로 인정을 했죠. 에비온주의라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신성과 메시아성을 인정하는데 육신적 탄생과 동정녀가 탄생했다는 걸 믿지 않았어요. 너무 이성적이었죠. 네. 그리고 몬타뉴스주의라고 있는데, 이건 몬타뉴스 주의는 그들의 주신이 있는데 예언을 새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신의 예언자의 예언을 절대시 하면서 방언, 환상, 엑스타시 현상, 뭐라고 할까요? 환각주의, 이런 것을 이 사람들은 굉장히 추구하고 몰입하는 신비주의 이단이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당시 교회는 오늘과 같은 이렇게 시스템이나 총회, 노회, 또는 재직회, 당회, 이런 공동회 같은 조직이 없었어요. 그리고 수백 명, 수천 명씩 모이지 않았고요. 가정으로 돌아가면서 10명, 20명 이렇게 동네마다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 집집마다 쫓아다니면서 이건 이렇고 저렇고 가르치니까 혼동스럽죠. 오늘처럼 목회자가 있어서 정식 예배를 통하여 성경을 조직적으로, 신학적으로, 교회학적으로 또 생활적으로 잘 가르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오늘 그렇게 가르쳐도 이단으로 가는데, 그 당시는요 주의 종들이 없었어요. 모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각했죠. 그들을 당시에 가장 심각했던 문제는 뭔가 하면요, 예수님 재림 문제였어요. 재림이 늦어지니까 믿음이 흔들렸고요. 이단들이 들여와서요 재림이 없다 주장하죠. 그러면서 신앙 무용론을 주장하는 세력들이 많았죠. 그뿐 아닙니다. 외부적으로는 정치적인 박해, 사회적인 박해가 심했죠. 유대교의 박해도 심했죠. 그들의 공격은 아주 가히 말로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각종 신화, 이교도들, 기독교 이단 말고 다른 종파들도 많았어요. 다른 종교도 많은 그런 종교들의 공격, 내우, 외환, 사방에서부터 협공을 해오는 그런 상황이어서 교회가 위기에 처했죠. 해서 야고보가 심각성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흩어져 있는 많은 지역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고보는 짤막하죠. 5장이에요 1장에서는 각종 시험과 유혹을 인내로 이겨라, 그렇게 첫 장에서부터 인내를 가르치고 있어요. 거짓 종교와 참 종교의 차이점을 말하면서도 이제 신중하게 저들을 접근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요. 2장에서는 교회 내에 있었던 공통적인 위험들에 대해 경고하는데, 외모를 취하는 자들, 부자를 좋아하고 가난한 자들을 교회 내에서 물리친 일이 있었어요. 행함이 없고 믿음만 고백하는 자들이 있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막 강조했죠. 그리고 3장에서는 혀로 짓는 죄들을 지적했어요. 교회 안에서는 성도가 성도끼리 막 싸우고 모함하고 이간질하고 불평하고 원수가 지고 손해를 베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런 문제도 다루었어요. 4장에서는 교회 형제들 간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툼, 서로 너무 자랑하고 으스대고 내가 최고라 그러고 헤게모니하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정리해주고, 5장에서는
부정한 이득을 얻지 말며 재물을 오용하지 말아라. 불법적으로 돈을 벌거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거나 정직하게 돈을 벌지 않거나 또 그 돈 번을 팍 이렇게 함부로 쓰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덕을 가리는 일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쭉 설명한 후에 오늘 여기 마지막 부분에서는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참고 기다려라. 그 다음에 이제 병든 자는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고 위하여 서로 죄를 고백하며 구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신다. 그런 내용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하면 기다림이었죠. 기다림. 오늘 기다림이 얼마나 신앙생활에 중요한지 모릅니다. 매우 요한을 만난 교회 지도자들은 험한 파도를 헤쳐나가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죠. 여기서 강하게 강조한 요소가 바로 그 기다림입니다.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조금만 더 기다려봐, 조금만 더 참아봐, 아유 조금만 더 참을 걸,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다림이, 이 인내가 곧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오래 참을수록 그 믿음이 빛나요. 믿음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면서 네 번째 오래 참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그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덕목이죠.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인내의 사람, 인내로 성공한 사람들, 인내로 승리한 사람들, 인내로서 신앙을 입증해오고 인내로서 약속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 그게 믿음의 조상들이요 족장들이죠. 기다림을 통한 성취와 성공은 일반론적으로도 중요하죠. 우리 일반 사람들도 참물인자가 새기면 사람을 죽이는 것도 멈출 수가 있다. 어떤 사람은 발톱에다가 참물인자라고 문신을 새겨 갖고 다니는 사람들도 봤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오래 기다려야 성공해요. 공부한 학생도 길이 참아야 졸업을 하고 사회인이 될 수가 있어요. 결혼 생활도 얼마나 힘들어요. 길이 참아야 100년 해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은 길이 참는 게 최고의 방법이고 수단이죠. 오래 참고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7절에 농부의 비유를 사용했어요. 저희 부친은 농부예요. 저는 농부의 아들이에요. 밭농사, 논농사, 소를 키우는 일 하셨어요? 밭일, 논일, 소를 키우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는 그 과정을 너무 잘 알아요. 아버지 많이 도와드렸어요. 봄에 밭과 논을 갈아엎어야 되고요, 씨앗을 준비하여 제때 곡식을 파종해야죠. 씨앗이 올라면 김을 메고 북을 돋워 주어야 돼요. 이거 농사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몇 번씩 김을 매야 돼요. 퇴비를 만들어서 줘야 돼요. 요소 비료, 인산 비료, 가래를 줘야 돼요. 병충해 잡아 주어야 돼요. 여름 장마와 태풍에 곡식이 쓰러지지 않게 보호해 줘야 돼요. 가을이 되면 서리가 내리기 전에 모든 곡식을 수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시골에 겨울은 빨리 와요. 농촌에는 가을이 되면 얼마나 바쁜지 부지깽이도 뛴다고 할 정도의 속담이 있어요. 이렇게 힘들여 농사를 지어도 그의 수확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곡식 시세가 좋지 않으면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농사에 적자를 보는 해가 왕왕 일어나요. 그러면 농부는 그 이듬해를 또 기다려야 돼. 그 다음에 또 농사를 지어서 전년도에 이렇게 손해본 것까지 메꾸어야 돼. 근데 그게 쉽지 않아. 그러니까 옛날 농부들은 다 가난했죠. 지금은 좀 달라요. 광영농, 기계영농 뭐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뭐 인터넷이라든지 또 다들 전공을 하고 농사를 해서 그렇게 믿지는 장사를 잘 안 하고 오히려 농촌이 도시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것은 야고보는 믿음 생활이 농사 짓는 일만큼 어렵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농사 짓는 거라 이게.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길이 참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코로나19는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해요. 우리는 길이 참아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배를 중단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중단하면 안 됩니다. 믿음 생활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교회 나가는 것을 꺼려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믿음이 약화되잖아요. 흔들리고 약하면 얼마 안가 무너지죠.
지금까지 내가 믿어온 신앙생활과 예수 다 부정하는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신념과 신앙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것처럼 손해보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세운 철학, 세운 신념, 그리고 자기가 가진 신학, 이런 것들은 함부로, 신앙 이런 것들은 함부로 허물어뜨리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가진 바른 가치관에 대해서 흔들리면 안 들리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이걸 흔들고 있다고요. 믿음을 흔들기 때문에 우리 신앙 자체가, 우리 삶 자체가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참아야 돼요. 우리 참사랑의 가족들은 한 사람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참아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이 재앙을 이겨내야 돼요. 참음이 믿음이고 믿음이 참음이에요. 오늘 참 인내함으로 끝까지 우리 신앙을 지키고 이 험한 세상을 이겨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길이 참는 것은 소망 때문이에요. 7절로 8절이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느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10절에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근데 참고 기다리는데 선지자들을 본으로 삼으라. 여기 선지자들은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또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학개서, 가랴, 말라. 야, 17명. 엘리야, 엘리사, 그래도 많잖아요. 다 인내한 사람들의 그 본을 봐. 가장 크게 인내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 또 인내하신 분이 욥이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보면서 본으로 삼아요. 위에서 언급했듯이 농사는 봄에 씨앗을 파종하여 가을을 추수하는데, 농부가 가을을 기다리는 이유는 뭐지요? 소망이 뭐지요? 열매가 얻는 것이죠. 수확을 얻는 것이죠. 그 농사를 지어 가을에 볕더미가 들어오고, 그리고 옥수수 더미가 들어오고, 그리고 수많은 콩팥을 거두어 들일 때 농부는 기쁘지요. 자기가 1년 동안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이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보상, 자연이 주신 보상, 그거를 소망하면서 일하는, 한 달을 열심히 직장생활 하는 분이 합니까? 월급 받는 게 소망이잖아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 열심히 사업을 왜 합니까? 그 어려움을 이겨내며 성공하는 게 소망이잖아요. 다 소망이 있어서 기다리는 거라. 맞아요. 여성이 임신을 한 10개월 동안 몸매가 다 망가지고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그렇게 막 힘든데 그걸 참고 견디는 건 왜? 새 생명이 태어나니까. 소망이잖아요. 학생이 얼마나 공부가 힘듭니까? 고3은 얼마나 힘듭니까? 온 가족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왜 그거 합니까? 왜 인내하며 공부합니까? 대학 가니까. 왜 대학 갑니까? 떳떳한 사회인으로, 또 전문적인 사회인으로 살고 싶은 꿈 때문이잖아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다 힘들잖아요. 묵묵히 참고 기다리는 이유는 1차적으로 가족 부양이잖아요. 2차적으로 인생 성공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 어려운 신앙생활을 합니까? 힘들어요. 사실은요, 솔직히 말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야 되고, 수요일도 가야 되고, 금요일도 와야 되고, 새벽 예배 와야 되고, 우리 성도들 그거 다 해요. 11조도 드려야 되고, 감사헌금도 드려야 되고, 출연금도 드려야 되고, 안 먹고 안 쓰면서 주님께 드리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 더 잘 되니까. 그게 소망이니까.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우리가 믿음이니까 그거 하는 거라.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늘나라 가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라. 야, 저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읽으면 막 소망이 생겨, 믿음이 생겨, 힘이 생겨. 천국 있다 이 말이에요. 간다 이 말이에요. 이 소망이 있으니까 오늘 참고 견디는 것이죠. 길이 참는다는 말은 원어에 마크로 뒤매 사태,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일이 있어도 참는다, 어떤 일이 있어도 참는다. 무섭게 참을 때 사용하는 용어가 마크로 뒤매 사태라는 용어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참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래된 영화입니다만은 워톨 브릿지라는 영화가 있어요. 전쟁에 나간 남편 로버트 테일러의 이름을 신문에 발표된 전사자 명단에서 그의 젊은 아내 비비안 리가 발견을 하고, 남편 죽었구나, 낙심했어요. 남편 죽었다고 신문에 나서니까 이 여자는 다시 타락해서 율랑녀가 돼요. 몸을 팔아요. 근데 남편이 사실은 전사한 게 아니고 오보였어요. 남편이 살아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소식을 이 여자는 알게 됐어요. 그 남편은 그립던 아내를 꿈에 부풀어서 돌아오지만 이 여인은 남편이 죽은 줄 알고 몸을 더럽힌 것에 대하여 죄책감을 가지고 스스로 자살을 선택하여 목숨을 끊습니다. 물론 이 결혼 전에도 이 여인은 좀 이렇게 야한 곳에서 살아온 그런 이력이 있었고, 또 그 로버트 테일러의 어머니가 워낙 반대를 해서 애초부터 불행의 씨앗을 가지고 출발을 했지만은 이제 이 자기 시어머니, 남편 없는 시어머니의 눈총과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을 이기지 못하고 이 비비안이는 목숨을 끊었던 것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 결핍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고,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현실을 극복해내는 인내만 있었다면 다시 재개업을 하는 기쁨과 함께 또 새로운 인생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었고, 혹시 그 로버트 테일러하고 다시 재결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여성에게는, 비비안리에게는 인내, 오래 참음, 길이 참음이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심은 확실한 소망을 토대로 하지 않고는 생기지 않습니다. 소망을 가지면 인내가 생겨요. 그리고 확실한 소망을 믿으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해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 이게 하늘나라의 중요한 덕목들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지만 소망도 사랑에 못지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소망 중에 인내해야 돼요.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확신하는 사람은 언제나 현재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에요. 그리고 이 코로나19가 끝난 다음에 또 새로운 세상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걸 참고 견디고 이겨내면 반드시 지금 우리가 사는 것보다 몇 배, 몇십 배 혹은 몇백 배 더 좋은 날이 올 수 있습니다. 그걸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소망을 주고 성령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영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고 있어요. 예배 생활을 하던 가정들이 무너진 가정들이 있습니다. 기도가 무너진 가정들이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애를 두려워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무너지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를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소망 중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히려 믿음이 강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참 아이러니요 또 역설이기도 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 주께로 가까이 가는 분들이 있어요. 코로나19 중에 오히려 믿음이 더 든든해지는 가정이 있고 든든해지는 가정이 있어요. 코로나19인데도요 예배가 꽉꽉 채워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19에 기도하다 능력을 체험하는 분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 성도가 있어요. 오히려 코로나19에 전도를 더 잘하는 교회가 있어요. 왜 그렇죠? 소망이 있어서 그래요. 지금까지 자기가 믿어온 하나님을 부정하고 어떤 생활로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겠다던 자신의 신념과 신앙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아주 좋지 않은 선택이에요. 인생의 나쁜 선택이죠. 어떤 고난 앞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고난을 이기고 길이 참아 우리를 축복하시는
지금보다 더 잘하게 잘되게 하시는 그날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고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고로 오늘의 이 아픔과 고난에 10배, 100배 더 좋은 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큰 소망을 가지고 길이 참아 이기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길이 참으면 축복이 와요.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여기 복되다 하죠.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의 인내 들었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복의 주인공 하나님이죠. 주시는 분이 주체자가 하나님, 우리는 수여자죠. 우리 교회 매일 새벽기도 지금 6기 읽고 있습니다. 36장까지 하고 있죠. 금요일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있죠. 요번 동방의 고부 잘 아시죠? 사탄이 시험을 주어서 하루아침에 알가지가 됩니다. 그 많던 가축을 약탈당하고 그 많던 자녀들 다 죽고 그의 몸에는 악창이 가정이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수많은 그를 알던 사람들이 떠나갔고 집에서 부려먹던 하인들이 대들고 말도 안 들어. 그리고 동네 아이들이 그냥 막 돌멩이질을 하고 그러한 수모를 겪습니다. 야, 참 처량한 신세. 엘리바스, 소발, 빌닷 셋이 욥의 저주는 죄 때문이다 하면서 갖가지 신정론을 들어가지고 막 공격을 해댔습니다. 그들의 논리가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상당히 맞아요. 근데 고난당하는 사람 앞에 할 말은 아니었어요. 위로가 안 됐다 이 말이죠. 듣다 못해 32장에서 엘리후라는 자가 등장을 해가지고 욥을 책망을 하는데 그도 마찬가지. 그럼 절망한 자 앞에 동정이나 위로나 격려가 아니라 역시 신정론을 들어가지고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상선벌악, 사필귀정, 인과응보 뭐 이런 주장으로 일반론적이잖아요. 들이댔던 거예요. 너무 힘들었죠. 죽고 싶은 심정이었죠.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런데 욥은 참았습니다. 온갖 수모를 이겨냈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죠. 육체 밖에서 주를 만나겠다. 그때 하나님은 욥을 기억하시고 갑절로 축복을 한 참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면 하나님은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예요. 신구약을 통틀어 인내하여 축복받은 인물들을 열거한다면 수없이 많은 노아는 120년 인내하여 8 식구를 구원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받고 100세 아들을 낳고 25년 기다렸고 한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새 종교의 주인이 됩니다. 야고보 외삼촌 집에 모진 수고를 겪으면서 결국은 족장 가장 큰 축복을 받습니다. 요셉은 애굽 나라에 팔려가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그래도 참아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다윗은 사울의 핍박을 받아 이스라엘 전국을 헤집고 다니면서 피란 생활,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깁니다. 자기만 고통당하면 괜찮아. 자기 때문에 수많은 핍박자들이 몰려와서 400명, 600명씩 같이 다녀서 13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죽고 싶었지. 근데 참았어. 결국 그 끝에 이스라엘 왕이 되고요, 온 백성들로부터 추앙받는 인물이 됐고요, 오늘 3000년이 흘렸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최고의 왕으로 여깁니다. 현대 학자들은 점점 기다림이 없어지고 있다고 꼬집어요. 최소 제프 딕스는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책을 저술했는데 그 책에서 현대를 꼬집고 있는 말을 제가 아주 요약했어요. 우리 시대는 건물은 높아졌는데 인격은 낮아졌습니다. 고속도로 넓어졌는데 시야는 좁아졌습니다. 소비는 많아졌는데 가난하여졌습니다. 모든 것이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부족해졌습니다. 학력은 높아졌는데 상식이 부족해졌습니다. 달나라까지 가는 길이 열렸고 화성까지 가는 길이 열렸는데 이웃과 길이 막혔습니다. 외계를 정복하였지만 자기 마음을 정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많아졌는데 판단력이 모자랍니다라고 일갈했어요. 기다림이 없는 성급한 시대를 살고 있죠. 기다리는 사람은 가장 무서운 사람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기다림보다 더 좋은 동목은 없는 거예요. 기다림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거죠. 우리 모두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길이 참고, 그리고 인내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코로나19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더욱 든든해질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 될 것입니다. 사업도 잘 될 것입니다. 직장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집도 사게 될 것입니다. 병도 고치게 될 것입니다. 문제들도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이런 게 온다 이 말이에요. 모든 일을 우리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이 참고 인내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탈무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아들아, 너는 무슨 재산이 가장 좋은 재산이라고 생각하냐? 아들이 대답합니다. 땅이 제일 좋은 재산 같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땅은 가지고 갈 수 없단다. 아버지가 그랬어요. 그러면 금이 가장 좋은 재산인 것 같아요. 금도 가지고 살다가 강도를 만나면 빼앗긴단다. 가만히 생각하던 아들이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생각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장 좋은 재산으로 여기면 될 것 같아요. 복은 무게도 없고 피부도 없고 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어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렇단다. 전쟁과 환난 날에도 가지고 다닐 수 있고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복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단다.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다. 탈무드 이야기예요? 맞아요. 이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돈 많이 있다고, 출세했다고, 사회적 성공했다고, 벼슬 높다고, 그건 복은 아니에요. 참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는 게 참 복이에요. 오늘 기다림, 인내, 길이 참음을 잘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복이 옵니다. 이 복을 가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축복이요, 본문의 농부는 심기만 하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기를 기다리는 농부지요. 기다림 속에는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기다림의 영, 길이 참는 영, 인내하는 영, 우리 성도들에게 크게 임하셔서 어떤 일도 참고 인내하여 끝까지 신앙생활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 내게 직분을 주신 이 교회를 끝까지 지키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잘 섬겨야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인내에 대하여 귀한 말씀을 들었사오니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